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쁨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물들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검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이 주장하여 오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무엇임을 되새기게 하시고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거뜨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사랑으로 덮으셔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깊이 젖어 사는 신앙인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허물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너그럽게 보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노함과 분냄을 멀리하지 못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봉사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구속의 주님을 대망하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인 11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남은 한 달간을 기도의 달로 성령의 충만한 달로 삼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연연해 하지 말고 이 한 달 동안을 선용으로 더욱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강구학교는 노년으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평안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성길로 안수하여 주시며 완쾌할 수 있도록 하시며 사랑의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원하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에서 오신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듣는 대로 전파할 수 있게 하시오며 더욱 말씀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 생활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참된 감사의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때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경우도 순간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옳지 못하게 살아온 적이 더욱 많사오며 사실 내어놓기가 부끄러울 일들이 더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하므로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주관과 내 고집대로만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만을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1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 번째 주 대강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981쪽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 자제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하늘나라 주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기준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의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겠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잘 먹는 아이가 독사의 조공에서 장난하며 젖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들러올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장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만열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는 것은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강절에 인사를 두 가지 해야 돼요. 구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뿐 아니고 다시 오실, 오늘 찬양을 참 잘했는데 마라나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또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마라나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사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전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오늘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탄생뿐 아니고 그가 오셔서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전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빛으로 설 것이다. 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는 예수님께서 이새의 족보, 즉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빛이난 몸에서 나실 것과 그 시대적 상황이 비참한 형편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줄기, 이 줄기의 본래 의미는 나무 줄기가 아니고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거루터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셨어요? 큰 나무 밑둥을 탁 잘라내가지고 이 거루터기, 이 스탬프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여러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세 줄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생이 비천한 몸에서 나실 것을 암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분을 보면 이세도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에요. 또한 요셉과 마리아 또한 무명의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에요. 출신과 그 신분을 보면 정말 천한 몸에서 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에요. 궁궐이 아니에요. 천한 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의 출생을 보면 누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세의 줄기에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메시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였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는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였고 그를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메시아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빛은 하나 그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이사야가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비록 빛이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나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을 기뻐하며 그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도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사야가 그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육신으로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의 위에 누가?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첫 예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마리아와 정혼하고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소식을 듣고 요셉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라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뭐라고 반문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라도 알지 못하고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놀란 거지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크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가 동정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과학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씨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No way. 믿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에 위해 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시는 자라.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시는 자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성령을 힘입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고유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할 때도 성령이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22장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도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다가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주의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신 사역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자신도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 보면 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서 나신 것도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이적을 행하신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혈통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천한 이새의 줄기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나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믿을 수 없지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더 큰 죄악입니다. 신앙 고백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생에 가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섰고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요, 그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메시아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삶으로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사야 시대뿐 아니고 미가나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함을 보았잖아요. 이 마른 줄기처럼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압자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악행과 불법이 성행하고 공의가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온 백성들이 절규하며 절망 속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로부터 새롭게 돋아난 새싹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재판관들은 불의하여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삼고 부패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 착취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악의에 성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그가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며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질 세상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 보세요. 한번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픽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같이 약육강식같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상함이나 해함이나 악이 없는 참으로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소와 함께 뛰어놀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잡아먹지. 그렇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잖아.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왜? 물어 죽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 살게 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어떤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때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상함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질병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저주가 없고 악이 없는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가 지금 가득 소망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 또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로 오신 그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오늘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마라나타.
이것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뿐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가시 합심으로 통속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세의 줄기 빛이 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의 마음에서 태어나실 것, 그의 위에 성령이 마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주를 경배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구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 살 그 소망을 인해서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하는 주의 모든 시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인해서 늘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말씀을 가사를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세상이 고단하나 애성지 노래대로 장미 꽃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땅에 구주를 보내주시고 죄로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정성어린 예물과 또한 찬양과 경배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성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성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항아자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일주기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그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셨지만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권사님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에도 힘쓰며 일함을 통하여서 기간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부흥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이 암송 선구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남부누지 교회 주관으로 우리 성탄절한 찬양 예배를 정말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날 참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례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2024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축가 예배를 119 연합으로 또 유스 EM 다 같이 축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 어린 예물과 또 찬양과 경배로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일부 바나바 선교회는 총회를 가졌고 마친 후에 친교 후에 우리 총회를 각 기관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우리 하나선교회는 물품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선교회에서 멀리서 오는데 가져가는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또 다르게 또 우리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선교회에서 물품도 가져오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는 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일독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일독을 마쳤는데 성경 통독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성경 통신도 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많은데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홍철효 지사님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노쇠하셔서 이게 거동이 좀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지금 한 달 이상 교회 출석 못 하시는데 홍철효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계속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에녹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신 분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헌화는 우리 황하자 권사님 아들 고 조현철 성도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아들을 추모하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껴 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유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외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신 주의 산 백성들 머리매려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